출애굽기 40장 16절로 38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그같이 행하되 곧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하였더라. 둘째 해 첫째 달 곧 그 달 초하루에 성막을 세우니라. 모세가 성막을 세우되 그 받침들을 넣고 그 널판들을 세우고 그 띠를 띄우고 그 기둥들을 세우고 또 성막 위에 막을 펴고 그 위에 덮개를 덮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그는 또 증거판을 궤 속에 넣고 채를 궤에 꿰고 속죄소를 궤 위에 두고 또 그 궤를 성막에 들여놓고 가리개 휘장을 늘어뜨려 그 증거 궤를 가리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그는 또 회막 안 곧 성막 북쪽으로 휘장 밖에 상을 넣고 또 여호와 앞 그 상 위에 떡을 진설하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됩니다. 그는 또 회막 안 곧 성막 남쪽에 등잔대를 놓아 상과 마주하게 하고 또 여호와 앞에 등잔대에 불을 켜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됩니다. 그것도 금 향단을 회막 안 휘장 앞에 두고 그 위에 향기로운 향을 사르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됩니다. 그는 또 성막 문에 휘장을 달고 또 회막의 성막 문 앞에 번제단을 두고 번제와 소제를 그 위에 드리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됩니다. 그는 또 물두멍을 회막과 제단 사이에 두고 거기 씻을 물을 담으니라. 모세와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거기서 수족을 씻되 그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와 제단에 가까이 갈 때에 씻었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그는 또 성막과 제단 주위 뜰에 포장을 치고 뜰 문에 휘장을 다니라. 모세가 이같이 역사를 마치니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며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 앞으로 나아갔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에는 떠오르는 날까지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며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에 있음을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아멘. 15절까지는 성막을 완성했으며 이렇게 하라는 것이고요. 16절부터 끝까지는 그렇게 했다. 그래서 그렇게 됐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시간과 장소와 인원과 방법이 다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된 것입니다. 가려야 될 것은 가리고 사용해야 할 것은 사용하기 시작한 거죠. 식탁을 놓고 그 위에 진설병을 놓았습니다. 등대를 세우고 등잔에 불을 켰습니다. 금 제단을 제자리에 놓고 향기로운 향을 살랐습니다. 성막들에 번제단을 세우고 번제와 소제를 드립니다. 물두명도 제자리에 두고 모세와 제사장이 손발을 씻습니다. 그렇게 정상적인 성막의 업무가 시작되었을 때 모든 일을 필했다라고 말씀합니다. 33절에 그는 또 성막과 제단 주위 뜰에 포장을 치고 뜰 문에 휘장을 다니라. 모세가 이같이 역사를 마치니 성막 건축이 완성된다고 완성된 게 아닙니다. 성막의 일들이 시작되었을 때 완성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로 말하면 교회를 건축하고 준공이 떨어졌다고 교회 건축을 마쳤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서 예배를 시작할 때 비로소 건축을 필요한 것이지요. 같은 원리로 우리가 어떤 직분을 받았다고 그 직분의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권사 직분을 받았다고 권사가 되는 것이 아니라 권사 직분을 행할 때 권사가 되는 것입니다. 집사, 장로 임직을 받았다고 집사, 장로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직분을 수행할 때 참 집사여 장로가 되는 것이죠. 세례 받았다고 성도가 되는 것이 아니라 성도로서 살 때 성도가 되는 것이죠. 신앙은 자격증이 없습니다. 우리 삶이 자격증입니다. 하나님은 산 믿음, 살아있는 신앙, 행동하는 신앙, 움직이는 신앙, 실천하는 신앙만을 신앙으로 인정하는 거지. 그래서 야고보는 나는 내 믿음을 보이겠다. 너도 믿음이 있다면 나에게 보이라 라고 도전한 것이죠. 죽은 신앙은 아무런 생명의 향기도 능력도 가치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막이 성막으로 기능을 감당하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합니다. 34절에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며 성막이 완성되고 예배가 시작되자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게 임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천지는 말로 형용할 수 없을 정도로 광대합니다. 정교합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에덴은 더할 나위 없는 천국이지요. 부족할 것이 없는 완벽한 낙원입니다. 그에 비하면 인간이 만든 성막은 너무나 보잘것없지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통하여 성막을 짓게 하시고 그 가운데 임재합니다. 그 보잘것없는 천막에 임하십니다. 얼마나 큰 영광입니까? 이처럼 이 세상 최고의 가수가 찬송을 하고 이 세상 최고의 학자가 설교를 하고 이 세상 최고의 성우가 성경을 낭독하고 이 세상 최고의 프로듀서가 예배를 기획해야 하나님이 그 예배에 임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진실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고 그리고 나가면 아무리 부족하고 보잘것없는 예배 형식과 두랩돈의 연보와 박자도 맞지 않는 찬송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중에 임하시고 영광 나타내어 보이십니다. 하나님은 장대한 스케일, 아름다운 예배를 찾는 것이 아니라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하나님 찾으시는 자, 그런 삶의 예배를 드리는 자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들이 구름이 회막에 덮였습니다. 35절에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말씀하지. 모세가 들어갈 수 없을 정도로 빽빽한 구름입니다. 하나님은 구름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 보이십니다. 하나님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성막을 보호하십니다. 이스라엘의 행군을 지도하십니다. 이처럼 우리도 십자가를 통하여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봅니다. 죽기까지 죄인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봅니다. 우리를 천국 가게 하는 길, 그 길을 발견합니다. 그러므로 진중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늘 성막 위에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보아야 하듯이 우리도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아야만 합니다. 우리 시야에서 구름 기둥을 놓치는 순간 행군 대열에서 낙오될 수 있듯이 우리 시야에서 십자가를 놓치는 순간 신앙의 길에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풍랑 속에서도 주를 바라보고 순풍 속에서도 주만 바라보고 기쁨 속에서도 주만 바라보고 눈물 속에서도 주만 바라보아야만 합니다. 그 인도함을 따라 살아야만 합니다. 오늘 부활주일 지난 첫날입니다. 부활의 주님 따라서 승리하는 한 주간, 또 한 주간 앞으로의 모든 삶이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함께하사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족함이 없이 주의 십자가 바라보고 주 따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동안 드리는 우리의 삶의 예배, 6일 동안 드려진 우리 삶의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시고 흥양할 만한 예배가 되게 하시고 또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그 예배 중에 십자가의 은혜가 구름기둥과 불기둥처럼 충만하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행로를 주께 맡기고 어려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